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부활신앙으로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은 화요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생각하죠. 자,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지금 4번에 걸쳐서 이 한 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총 58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새벽 예배는 4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의구심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부활절 또 부활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부활이 진짜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더러 있는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나사로처럼 4일 만에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다거나 그런 예는 흔치 않고요. 대개는 뭐 몇 분 혹은 몇십 분 뭐 혹은 길게는 몇 시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의사들은 뇌사 상태가 되면은 못 살아났는데 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문제는 고대 문제, 중세 문제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도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확실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는 부활 신앙이 확실해요. 자, 오늘 15장에서 여러 조를 걸쳐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35절로 49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해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41절 세 가지 유추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나느냐 하는 게 의문이 있고요. 살아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지백체 오장육부 뭐 한의학에서 눈, 코, 귀 있고요. 뇌 기능과 순환기 기능과 또 이 무슨 뭐 신경 기능과 또 혈관 기능과 소화기 기능과 뭐 임파선 기능과 이러한 그 해부학적 그리고 의학적 그리고 몸으로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고 밥 세끼 먹고 이렇게 활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뭐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굳이 난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늙고 병들어 죽는데 뭐 잘생긴 사람은 다시 모습으로 태어나도 모르겠지만 좀 잘못생겼다고 그럴 때 이렇게 못생긴 몸으로 태어나면 뭐하나.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자 없이 태어난다면 좋은데 또 무슨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또 뭐 피부 색깔이라든지 또 뭐 신장이라든지 또 뭐 얼굴이라든지 손, 발 혹은 팔다리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몸으로 살아나면 안 살아나는 건 못하지요. 그렇죠?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이것도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 뭐 신령체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시공과 제한을 받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 유추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첫째는 씨앗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씨앗과 열매 유추지 36절로 38절인데요. 씨앗과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죠. 맞아요.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이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게 맺죠. 근데 심을 때의 열매가 그대로 똑같진 않아요. 모형은 비슷한데 성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똑같진 않아요. 옥수수 심었는데 심을 때 생김새하고 열매하고도 다르고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심을 때의 형태하고 열매 맺었을 때 형태하고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달라요.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두 번째가 동물의 유추인데 39절.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도 다 하나가 아니에요. 사자도 있고 또 이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상동물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물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그 생명 물고기 생명 다 생명은 있는데 생김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고기도 생명이 있고요. 이 산이나 들에 사는 짐승도 생명이 있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와 짐승 세 종류인데 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지만 생김새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부활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천체 유추예요. 40절로 41절. 하늘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다 그게 다 하나의 항성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것을 말할 때 또 이 그 천문학적으로 말할 때 태양과 달과 또 태양을 중심으로 둔 태양계, 예를 들어서 뭐 태양, 천왕성, 명왕성, 화성, 목성, 수성, 토성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이 별이 다 생김새가 다르고 빛이 다르듯이 이 부활을 하는 몸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형태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저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는 제가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키는 얼마나 하고 얼굴빛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몇 살 정도로 부활을 하고 순간 이동은 가능한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받지 않는지 부활한 사람이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지 부활한 사람도 결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대해 잘 몰라요. 다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과를 먹으면서 유리바다를 거닐면서 보석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 정도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형상으로 부활한다. 이런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2절로 49절의 말씀은 네 가지 추론을 또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하여 궁금해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이 있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뭐 가서 직접 뭐 버선목이라고 뒤집어 빌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좀 길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혹은 유추하여 설명을 한 형식으로 본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 틀림없어요. 11제자가 있는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제자들한테 턱하니 나타났다. 이게 뭐 유령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연의 유추물로 부활한 몸에 대하여 추론하고 첫째는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42절.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몸은 생명이 죽으면 바로 부패하잖아요. 썩어요. 냄새가 나고요. 그 부더기가 막 파먹죠. 그래서 빨리 화장을 하거나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 영원히 산다. 참 소망이잖아요. 두 번째는 육체는 쇠퇴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다. 43절. 태양이 빛나고 달이 빛나듯이 이 부활한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하다. 우리 뭐 병들고 죽잖아요. 아프잖아요. 생로병사 참 슬프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다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그런 한계가 없다.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지금 우리 몸은 그냥 육신적인 몸이에요. 나이 먹으니까요.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요. 그래요. 저도 뭐 여기저기 병이 생겨요. 혈압약도 먹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요즘은 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과 치료를 받는데 레이저로 또 뭐 이렇게 눈에 이게 샘물이 말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 한 4차례 해야 돼요. 그래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어깨도 많이 쓰시고 또 경추 협착증도 생겼고 하여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아프다가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 죽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사람이 뭐 천년만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평균 나이가 한 80세 조금 넘으니까 그 정도 되면 죽는구나.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나만 안 죽어도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거 받아들였는데 나만 안 받아들여도 이상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받아들여야죠. 다만 죽는 날까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원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삶이 행복하죠. 그렇게 산다고 해도 뭐 천년만년은 못 사니까 죽지요. 받아들여야죠. 제 생각 같아서 이제 80한 중간 정도만 살면 뭐 내 그 수명을 다 했으니까 또 하나님 보너스 주셔서 뭐 한 90살 산다 뭐 그건 뭐 또 하나님 선물이니까 받아들이면 좋고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저 한 수명 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육은 병들어 죽는데 영은 병들어 죽는 그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소망이죠.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다. 지금의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부활한 몸은 완전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흙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은 죽으면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 살아나는 거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병들고 약하고 신체가 약하고
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활 몸은 그 한계가 없는 진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생명체의 미스테리는 우리가 아직은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 그 뭐 자세히는 몰라도 부활한다 하는 그 신앙 하나 속에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고요. 바울도 3층 천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전하거든요. 우리가 거기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그냥 믿으시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하시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